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본 인물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뭐 예수님,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은 얘기는 정답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 중에 성경에서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면 우리가 노아 할 수 있지만 다 그렇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은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성경에서 아예 기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온유했으면,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당대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했던 이 사람이 대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친히 너에게 율법과 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을 주겠다.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며칠 동안 있냐면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하루 이틀은 기다렸어요. 내려오겠지, 내려오겠지, 언젠간 내려오겠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고 1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불안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인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사람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앞날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결단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론아, 이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네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 아론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10가지 우리가 보통 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할 때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적을 할 때 지팡이를 높게 든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아론입니다. 거기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라, 아론이 지팡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직접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시피 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이 우상 만들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귀걸이 다 가져와. 순금으로. 그래가지고 순금 귀걸이를 다 가져와서 그걸 녹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뭐 요만한 거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60만 명이 둘러서서 중앙에 세웠을 때 보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뭐로 바꾼 겁니까? 송아지 형상으로, 금덩어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금덩어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내일 여호와의 절일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잔치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번제, 화목제는 레위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믿고 왔고 따라오고 지켜왔던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 형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그래 송아지로 형상 만들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오래 살면서 그들의 신을 보고 그들이 지금까지 제사했던 풍습이 그들에게 아직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에서 음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사는 성적인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를 섬기는 여인들을 다 창기처럼 사용했어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프랑스 뮤지컬 프랑스에서 만든 뮤지컬 10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셔도 되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뮤지컬인데 얼마나 음란하게 보이는지 19금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일반 뮤지컬인데 그렇게 느껴져요. 뮤지컬에서 그 정도 느껴졌다면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장난 아니었겠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있던 지역에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1년에 한 번 산에 다 모인대요. 그러면 그 산에서는 해가 딱 지면은 그 다음날 해 뜨는 동안은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만나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 그 원주민들이 하는 풍습이에요. 절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풍요로워지고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진노했는지 몰라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는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끝까지 인도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전쟁 소리인가요? 무슨 소리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전쟁 소리도 아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즐기는 소리다. 가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10계명 두 돌판을 언덕 위에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그 송아지 우상을 갈아요. 부셔버려요.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열받으면 갈아 마시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진짜로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우리는 온유가 그냥 허허허 이러면 온유인 줄 알아요.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온유 같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가 잘 조련돼서 주인의 뜻대로 가는 힘이 있는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야생마가 처음에 길들여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성격 내고 싶은 대로 내고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 근데 주인을 만나서 다스려지면 훈련받고 조련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주인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온유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혈기와 모든 성격을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막 내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성격을 사용하는 것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화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이 다 묵살당한 상황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게 벌써 깨졌습니다. 우상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우상을 만든 그 모든 것들 만들지 말아라. 나의 형상이라고 돌로도 만들지 말고 쇠로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한 것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겁니다. 7계명 간음죄를 다 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낸 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직접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뭐 하십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을 매매하는 사람들, 상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상을 다 어떻게 했대요? 둘러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만약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데서 무슨 돈을 매매하고 있는, 앞에서 무슨 상점을 하고 있다. 이런데 주님께서 막 오셔가지고 다 이거 막 들러 엎고 막 의자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고 있어? 라고 생각할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로 뒷장면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자들, 안 못 보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왔더니 고쳐주셨더라. 주님은 연약한 자들, 죄인들, 부족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부셔버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도 과감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해야 될 곳이 마케도니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방해를 받으니까 100마일, 160km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방해를 받아서 50마일 정도 되는 80km 정도 떨어진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 방해를 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20km, 약 200마일 정도 되는 곳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덴, 우리가 아는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 아가야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테네, 고린도 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보통 새로운 지역에 가면 회당에 바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너무 빨리 혼자 도망을 쳤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혼자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가 아니라 그가 환상을 받고 온 곳이 마케도니아였기 때문에 그는 마케도니아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가야 지역 중에서도 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있었는데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관찰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처음엔 그냥 봤는지도 몰라요. 그래 요번에 왔으니까 도시 투어나 한번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우리도 보통 새로운 지역 가면 여기 한번 돌아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드시죠? 네, 드신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드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필라에 왔을 때 뉴욕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뉴욕을. 가고 싶네요.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 바울도 아테네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도시이자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과 예술이 발달했던 이 아테네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둘러봤어요. 우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얼마나 많을까? 어디에 있을까?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득한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요. 다른 헬라어 당시의 문헌 중에서도 이 가득한이라는 단어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쓰였어요. 얼마나 가득했는지 어떤 주석학자는 밑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상이 도시 위에 있어가지고 도시가 우상에 깔려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문헌을 보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뭐 어디에 있는 신전에 있는 우상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동네 자체가 우상에 눌려 있고 깔려 있는 동네인 겁니다. 태국에 갔다 온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태국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 사당 불상 향 냄새가 너무너무 진해가지고 어딜 가도 그래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우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딜 가나 우상이 보이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 마음에 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분하다라는 표현이 원래 헬라어로는 파로쿠시로라는 말입니다. 졸도, 간질, 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락시즘이라는 이 발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딱 보자마자 간질이 일어날 정도로 발작을 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이 분노라는 건 단순히 화를 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른 채 생명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복음을 안 전했던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 우상에 깔린 채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던 그의 모습이 2절부터 갑자기 확 바뀝니다. 17절부터.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전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자에서 영어 성경에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상을 오늘 철학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윤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신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그것을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다른 표현으로 쾌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일부분은 그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은 신은 있는데 범신론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이 막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인 거예요. 내 신발도 어떻게 잘 놔두면 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운명이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도 운명이다. 힌두이즘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 계층을 올라서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정해져 있는 그 태어났을 때부터 나와 있는 서민이면 서민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사장 계열이면 제사장 계열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왕족은 왕족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뒤엎어 보려고 노력했던 분이 석가모니시잖아요. 너무 다른 종교 얘기해가지고 그러신가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게 오는 모든 고난은 내가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가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 지역에, 아테네 지역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사람들은 다 신의 존재감이라든지 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든지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다라는 거든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든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신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결정돼 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 죽는 것도 아니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고난받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이 분함 속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적어드린 글을 보시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오늘날의 커다란 필요들과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태평스럽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귀먹고 벙어리가 되었는가? 즉 그리스도의 위임령에 귀먹고 증언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가? 그에 대한 주된 이유는 우리는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도 아이 뭐 그냥 죽으면 죽는 건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어도 그냥 괴롭고 힘들다가 죽으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본 그 바라봄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관찰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고도 참는 거죠. 그게 온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불의하게 이끌어간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안타깝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어차피 나는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만 봤으니까 난 마게도냐에서만 복음 전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지 몰랐지만 아가야 지역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분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긍휼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긍휼함을 품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모세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모세가 아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왜 등장하냐면 바로 뒤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와서 너만 선지자냐? 너 왜 행동을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도자인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항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돌 잡고 던졌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막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야 하고 같이 돌 던질지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진짜로.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함부로 말하면 저는 함부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자기의 자존심을 밟는 사람을 보고 허허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울과 모세가 그것 때문에 분냈다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을 내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고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대해서 그럴 수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에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뉴밀러라는 독일 루터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독일 나치 시대에 있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를 위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치는 유태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는 노동운동가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치가 천주교인을 죽이려 할 때에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가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만 혼자 궁궐에 잘 살고 있다고. 너만 혼자 잘 있을 것 같냐? 유대인들이 다 죽고 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냐? 우리가 다 죽으면 너도 끝인 거야. 기도해라.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얘기할 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그냥 눈 감아버리고 자기 아픔에만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